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제목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은요, 1장과 2장에서는 계속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예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6절에서 56절인데요.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8절은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 수태고지라 그러니까 무슨 높은 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태, 임신하는 것을 고지, 알려줬다. 그래서 임신한 소식을 알려주는 그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당신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 사건이 26절에서 38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39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이제는 이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만나게 되어서 엘리사벳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5절, 50절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46절에서 55절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우리 그 마리아에게 임신한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수태고지 사건을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우리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쭉 보시면서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엘리사벳의 사가랴에게 나타난, 사가랴에게 그 성소에서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알려준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스스로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마리아에게 와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를 고지해주는, 임신한 것을 알려주는 그 같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처녀였거든요. 마리아는 아직 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하고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임신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1년간의 그 약혼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는 굉장히 특히 신부가 굉장히 몸조심을 하는 이와 같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신이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나는 처녀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가 물을 수밖에 없는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녀가 임신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굉장히 몸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 기간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당신이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때 이 마리아는 젊은 처녀잖아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이 여자에게 아직 약혼한 관계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당신이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구약성경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지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22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약혼한 처녀인데 약혼한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임신하게 되면 그걸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상황,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남자를 만나서 그 같은 욕을 보였으면 그 여인은 또 그를 욕보인 남자와 함께 같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엄한 그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마리아에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가 처녀인데 똑같이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벌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사람들에게 꼬리표가 붙죠.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라는 꼬리표가 붙고, 심하면 이와 같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도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당신이 임신했습니다라는 수태를 고지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네. 3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분명하게 처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신할 수 없는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그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 같은 상황은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갖다가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임신하게 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같은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짓을 벌여서 임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 어려서부터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그는 어려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같은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주어진 이와 같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아이가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그 천사에게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묻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이 가브리엘이 말한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마리아는 그 아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네.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그 다윗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원히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기서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왕으로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분은 큰 자이고 하나님의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또 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아이를 그 가브리엘에게 들었을 때, 그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신한 그 아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이어질 많은 큰 일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그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때때로 이 마리아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 마리아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던, 그래서 율법으로 이 마리아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마리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았습니까? 마리아도 죽었잖아요. 마리아도 늙어서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것이 여인의 자격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그 선택이죠. 선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할 수 있었지, 그 마리아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9절부터 45절까지에는 이제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제 늙은 사람이었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가브리엘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뱃속에서 자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도, 이 마리아가 알 수가 없죠.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것을 마리아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는데 원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임신했고 지금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과, 또 엘리사벳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죠.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을까?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어떻게 임신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른 유대의 산지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유대 산지에 있는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약 한 130km 정도를 걸어와야 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 같은 거리입니다. 멀죠?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간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 3일이나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갑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요, 다 산지예요. 예루살렘이나 그 베들레헴이나 다 그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약 한 1000m 정도 되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지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쪽으로 그 사해 쪽으로 보면요,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그쪽으로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빙빙 이렇게 긴 거리를 만들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그 올라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그 거친 그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곳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깎아지른 곳이기 때문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유대에 있는 그 높은 산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지금 이 마리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39절부터 보시면, 39절을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드디어 이제 한 3박 4일 정도 길을 가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에게 문안했습니다. 친척이니까 문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서로가 문안했던 것이죠. 그때 4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임신한 상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복중에서 뛰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문안할 때, 인사할 때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그 마리아는 이제 막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벳이.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이 주라는 말을 이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도 놀라운 일이 이 엘리사벳의 고백에서 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가브리엘에게 들었지만 그걸 인정하는 그 수준이었죠.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었을 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임신했구나. 그리고 내가 임신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이 얘기해 주는 것이고, 전혀 엘리사벳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듣고는 이 마리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44절에 보면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고, 또 이 마리아도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두 여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네가 나에게 문안할 때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당신의 뱃속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마리아가 들었을 때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한 이 마리아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아이도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이고,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제가 제목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지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릇일 뿐이지, 그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컵에 차를 담았는데 이 안에 있는 차가 중요한 것이지 이 그릇이, 이 컵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컵에는 뭘 담을 수 있어요. 무엇이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컵에 담겨져 있는 이 차가 저한테 중요한 것이지 이 그릇 자체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엘리사벳이나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복된 사람들이고 그들도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놀라운 그 어떤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중요하고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그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사람 누구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중요하거나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마리아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그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중요하다면 마리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46절부터 56절까지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가 그 엘리사벳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신하게 되었잖아요.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엘리사벳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마리아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수천 년 동안 지금 예언된 그 아이를 내가 임신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셨다 하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이유, 지금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왜 찬양한다고요?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거룩하고 내가 정말 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여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은 위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임신하게 하신 그 일을 내게 이루셨구나.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대대로 이루어진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를 보시면 5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51절에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오죠. 5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나오고 또 비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에는 누가 나오죠? 줄이는 사람이 나오고 부자가 나옵니다. 5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마리아는 아마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사람 전체를, 인간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교만이 뭐죠?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나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을 때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그 사람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번째, 권세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찍어버리십니다. 사람들 중에 권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모든 권세와 모든 그 지위를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떠한 비천한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잘 보세요. 교만한 사람, 또 그 권세 있는 사람, 또 비천한 사람, 마지막으로 줄이는 사람과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줄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가장 큰 부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부자라고 내세울 수 없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겉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인 것을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죠. 그 같은 사람들을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시고 놀라운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시면,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작은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노래한 것이, 찬양한 것이죠. 5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4절에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그 자손이 영원히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결코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프로 쓰도록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수 없지만,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텐데 그것을 각오하고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똑같습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그 사용하는 용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헌신할 것인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올 것 같은 일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말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박해를 받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산이나 굴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그것은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이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함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